내일은 불교 최대 경절인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불교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5월 30일로 한 달 연기하고 연등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들을 취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부처님 오신 날의 참된 의미는 변하지 않겠죠. 오늘은 한국 불교 1700년 역사를 한 권의 책에 담아 지난달 출간하신 한국 불교사 저자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명예교수이신 정병삼 교수님과 부처님 오신 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말씀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또 뵙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과는 지난 8월에 한국 불교사 출간을 기념해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하루 앞두고 인터뷰를 나누게 됐습니다. 교수님도 불자시죠? 네네. 네, 아마 올해 부처님 오신 날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돼서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그렇죠. 1700 역사에서 아마 부처님 오신 날을 연기한 경우는 없었을 것 같은데, 예. 네.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일을 겪게 돼서 참 아쉽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오히려 불교계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사회의 이런 어려움을 이기는 데 동참을 해서 다행히 또 올해 윤달이 4월이기 때문에 같은 4월 초파를 모시게 되어서 또 다행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처님 오신 날을 전격적으로 한 달 행사를 연기한 것만 봐도 지난 시간 동안 국난 극복에 불교가 어떻게 임해왔는가 또 알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불교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 참 적극 나서고 협력했다고 하는데 좀 대표적으로 또 어떤 일들이 또 있습니까? 나라의 어려운 문제, 전쟁이나 질병 이런 게 아마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바로 팔만대장경도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그런 이제 작업의 결과였고요. 또 올해와 같은 이런 질병에도 질병 퇴치를 위한 기도는 물론이고 지금처럼 이 사회 보장 시설이 많지 않았던 전통 시대에는 사원이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런 기능도 했고 해서 셀 수 없이 많은 그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이겨내는데 불교가 큰 역할을 해 왔었죠. 네, 그러니까 불교 사찰들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 하는 건데요. 네. 자, 오늘 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이 부처님 오신 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이 불기 2564년이라고 하는데 이 날짜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지내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불교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공통불기라고 하는 이 해를 모두 지내고 있습니다. 한 50년 전에는 동아시아 불교,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는 3,000년이 넘는 그런 이제 불기를 사용해 왔고, 반면에 동남아시아 불교에서는 지금 공통불교와 비슷한 2,500여 년의 이런 불기를 써왔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각 나라의 불교 전통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1956년에 세계 불교도 대회라는 것을 개최를 해서 그 해를 여러 가지 전승이 있는데 그 중에서 2500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헤아리면 올해는 불기 2564년이 되고 현재는 그래서 모든 불교 국가가 공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날짜도 같은가요? 날짜는 좀 다릅니다. 우리 또 이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음력 4월 8일, 그래서 우리 초팔이라고 부르는 이걸 해왔는데, 현대 들어서 일본은 양력 4월 8일을 지내고 있고요. 반면에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조금씩 달랐습니다만은, 당시에 인도의 달력으로 치면은 음력 2월 보름인데, 현재로는 4월 보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일주일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네, 네. 그 날짜 계산법이 또 지역마다 좀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네. 예수님 생일인 크리스마스도
그 동방정교회에서는 1월 초에 보낸다고 하는데 일주일 정도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네. 또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기념해서 등을 켜고 하는 그런 모임을 이제 연등회라고 불렀는데요. 이거는 이제 불교가 처음 들어와서 삼국시대부터 지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전 국가적인 행사로 이게 확대되었는데 고려도 아마 전기에는 4월이 아니고 2월에 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후기에 들어서는 지금과 같은 4월 8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헤아리더라도 거의 1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오늘과 같은 이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행사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절에 가서 부처님 탄생을 다 축하하고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마치 지금의 저자 시장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고 함께 얘기하고 또 먹을 것을 나누는 이런 그 일들을 며칠씩 벌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잔칫날로 이렇게 참 기쁜 날로 이렇게 함께 온 역사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 서양의 크리스마스 문화하면 뭐 오늘날 그 자본주의의 영향력과 어떤 그 서양의 그런 그 물질 세력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뭐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산타클로스 네. 이런 그 문화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그 부처님 오신 날 하면 대표적인 문화라면 무엇일까 하는 것도 궁금하고요. 그 동남아 대표적인 불교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불교 문화 행사들도 있을까요? 네. 아마도 우리뿐이 아니라 전 불교 국가들은 이 부처님 오신 날에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도 중요했겠지만은 여러 사람과 함께 했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진 것을 함께 베풀고 이런 행사가 크게 주를 이루어서 이게 아마 부처님 오신 날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는 이제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는 지금도 이걸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외삭데이라고 하고 있는데 외삭이라는 말은 이제 달 이름입니다. 우리 1월 2월 하듯이. 그래서 우리처럼 꽃이라든가 향을 준비해서 불전에 올리고 특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그 가진 것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이런 풍습이 지금도 아주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는 아마 우리는 전통 시대에 잘 해왔을 것 같은데 요즘은 그저 축하하는 게 중심이 되었는데 오히려 동남아 국가들은 지금도 그런 전통을 잇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부처님 오신 날에 참뜻을 잘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 한국만의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그런 부처님 오신 날 그런 문화도 있을까도 궁금한데요. 네, 그 고려시대에는 국가적으로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틀에 걸쳐서 국왕이 참석하는 굉장히 크고 또 격식을 갖춘 그런 복잡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절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마치 잔치와 같은 그런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 앞에 며칠씩 장이 서서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을 서로 사고 팔기도 하고 나눠 먹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조선시대에는 어린애들이 등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고 다니면서 그걸 이제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걸 이제 호기놀이였다고 하는데 이런 놀이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부처님 오신 날 문화는 하나의 잔치면서 또 이웃도 함께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지내왔던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요즘은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또 동양의 불교가 이제 서양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다고 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뭐 서양에서의 풍습도 있을까요?
아직 그 일반 서양인들이 부처님 모신 날을 기리고 축하하는 것은 그리 널리 알려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불교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뭐 강할 것 같기도 한데요. 다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유엔에서 이 동남아시아의 불교 국가들이 했던 그 부처님 오신 날, 그 웨삭데이를 정식으로 불교 기념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따라서 서양에서도 사원이 있다거나 불교를 친근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모임을 갖고 축하하고 하는 행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현상이 앞으로는 좀 더 확산되리라고 기대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동서양의 정신 문명을 이끌어온 그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탄생일을 유엔에서 그렇게 또 기념한다는 것이 앞으로 세계가 화합해 나가는데도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사실 이 부처님 오신 날의 모든 문화는 그야말로 부처님 탄생의 기쁨을 나누고 정신을 널리 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겠죠. 부처님 가르침의 본뜻을 오늘날 우리가 잘 살려내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먼저 부처님 모신 날을 모두 기쁘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진정 부처님 모신 기쁨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더 의미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글쎄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단순히 그냥 즐겁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오셔서 우리의 근원적인 고통, 윤회라든가에서 해방을 하는 그런 바로 그 큰 길을 열어줬던 이러한 원래 부처님의 의미를 살린다면은 단순히 그냥 저리 가서 이 공양을 드리면서 자신의 안녕을 기원한다든가 여기 그치지 않고 물론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그런 이 복잡한 시대의 사회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보다도 가족 또 가족보다는 마을 그리고 사회 이렇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사회에서 내가 진정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이 무엇일까 이런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부처님 오신 날을 정말 잘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혹시 교수님은 내일 부처님 오신 날 좀 어떻게 보낼 예정이신가요? 전 절을 세 곳쯤 가게 됩니다. 여러 인연이 있는 곳을 이제 다니면서 조용하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더 밝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까 혼자 가만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내일인데요. 마지막으로 종교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뭐 불교의 가르침도 좋고요.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올해 우리는 세계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이제 맞아서 또 특히 우리나라는 그걸 아주 모범적으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지내면서 우리는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걸 뼈저리게 느꼈던 게 올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가 내 혼자만의 마음의 평안이라든가 이걸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보다 나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이런 일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그것을 사회를 위해서 표양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불교 학자이신 만큼 그간 공부해 오시고 느끼신 바가 많으실 텐데 지금 해주신 말씀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서 의미 있는 부처님 오신 날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국불교사 저자,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명예교수이신 정병삼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